8월 4일 월요일 아침 묵상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두 반응, 두 결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객관적일 거라고 착각하는데 객관적이지 않아요. 역사를 좀 공부하거나 역사를 전공한 역사 학도들에게 물어보면 주변에 좀 역사를 공부한 학생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좋아요. 사람이 객관적으로 역사를 쓸 수 있냐? 우리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웃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관,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하는 그 사관의 관점에 따라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조가 죽은 것도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독살이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진통을 겪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대통령의 일들인데 어떤 사람은 업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과오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도 이 사관, 그 사람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들도 역사를 잘 몰라도 382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15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몰라도 다 우리들도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진화론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적이고 굉장히 치열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삶이 열심히 한 대로 거둬지기도 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 거둬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 열심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도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물질주의적 역사관들을 갖고 있죠. 그건 뭐냐면 내 삶에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칭찬을 못 받아서 남편이 저래서 자식이 저래서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뭘 채워야 돼. 뭘 움켜줘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의 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역사관, 어떠한 시간의 흐름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게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때가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강건해봤자 80년의 인생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예수님과의 삶을 위한 수능고사 중인 거예요. 테스트 중이라는 거예요. 테스트. 요 관점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히 오신다는 건 예수님 속히 오신다더니 에이 뭐 2000년 지나도 안 오시고 뭐 좀 그렇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빨리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꼭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13절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테스트의 시간들이에요. 평가대의 시간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또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평가받는 시간이에요.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이 너무 무서워서 환상을 보고 너무 그 환상이 자기에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들, 하나님을 경배한 것들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목사님, 뭐 역사관이 어쩌고 뭐 당연히 예수님이 주관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위한 잠깐의 수능고사, 학력고사, 이 테스트 기간,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그 본 시험이라고요.
이걸 얼마나 인지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녀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지 않아요. 크게. 대신 저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밥벌이를 하지 못하는 건 크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진화론적 물질주의적 사관을 저부터 뿌리 깊게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시간, 자, 우리 시험 기간에 어떻게 해요? 잠도 잘 안 자죠. 왜요? 끝나고 푹 자면 되니까. 노는 것도 안 놉니다. 2, 3일 반짝하고 시험 끝나고 실컷 놀면 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그걸 딱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고 역사는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끝으로 끝나는 성도들의 테스트 기간이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두 반응 두 결말 자기의 길로 갈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 상급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은 테스트의 시간들이에요. 아무리 부정하고 안 믿으려고 해도요. 그래도 새벽기도 오실 정도 믿음이 좋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으로 평가받아요. 아멘. 그러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가도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피를 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쉽지 않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설교로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 안 변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고백해요. 그래서 뭐 말씀 듣고 변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에도 사람도 안 변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200이 되고 300이 되고 400이 되고 500이 되고 1000명이 된들 그것이 뭐의 의미가 있고 제가 요즘 목회자들하고 보면 200명 교회는 200명 교회로 문제예요. 500명은 500명 교회로 문제예요. 어제 밤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성경학교가 이제 다음 주인데 어제 성경학교 최종 회의하다가 교사들이 대판 싸워갖고 성경학교를 안 하기로 했대.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니? 우선 나보고 어떡하니?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니? 내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얼마나 착한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또 한 번 느꼈다니까. 나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줘요. 성경학교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데 해야 되지 않냐. 야 어떻게든 뭐 화해를 시켜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금전적으로 부자인 교회인지 몰라요.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교회 그 속사정 제가 다 압니다. 몇만 명이 동시에 예배드리는데 진짜 어디 가서 사람 구실도 못할 성도들 수두룩해요. 사람 구실 못할 목회자들이 100명씩 넘는데 진짜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저 이단들보다도 못한 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 야, 목회를 열심히 해서 뭐하죠?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서로 입에 칼 물고 날아다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안에 인이 박힌 가치관을 바꿀 생각이 없고 되게 갑자기 어떤 공포심, 회의심 아니 뭐하러 열심히 하지 내가 이런 생각이 훅 밀려 들어오는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인 줄 믿습니다. 평가받는 시간이면 내가 우리 성도들이 그 좁은 길을 같이 걷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할렐루야 내가 밤새 기도해도 나아지는 거 하나 없어 보여도 그래도 그 문제 속에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들은 다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해도 되는데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해야 되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는 참 물질의 복도 못 받았고 남편의 복도 못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네 가정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순교한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남은 게 없어요. 전도했던 교회들은 이단에 다 넘어가고 자기 곁에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은 다 배신하고 떠났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루저 중에 루저예요. 진짜 사도 바울의 말미는 자기가 뿌린 목회의 씨앗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목회예요. 그런데 의의 면류관을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달려갈 길 다 갔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남았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면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어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요. 움켜질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들의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성경적 역사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쉬워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테스트야.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야. 이 땅에서의 삶은 믿는 자들이 상급을 받기 위한 시험이야. 진짜의 삶은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거야. 그분의 오심으로. 영원. 그러면 이건 너무 다른 문제예요. 그 진호라고 그때 TV에 한때 꽤 나갔었죠. 자폐가 있는. 그 진호 엄마가 그 진호 자폐 있는 아이 수용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그랬잖아요. 연탄불 피워놓고 둘이 죽으려고 했더니 그날 밤 꿈에 나와서 그렇게 힘드니 그럼 내가 진호를 딴 사람한테 보낼게. 누구에게 보내면 좋겠니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울면서 얘기했대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다시 주세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갖고 있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이 테스트면 그 사람들은 벌써 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제 목회에 긴장감이 너무 넘쳐요. 저는 얼마나 많은 걸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기려면 이 받은 걸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죽어요. 우리 죽습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쓰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쓰든 속히 오십니다.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죄송하지만 우리 다 죽어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제가 참 존경했던 CCC 간사님이 있어요. 김종탁 간사님이라고. 그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서울대 체대를 나와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래요. 왜? 서울대 체대에 합격했으니까. 체대도 서울대는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캠퍼스에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전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묻더래요. 하도 기가 차서 이제 자기도 심심하고 너무 기분 좋잖아요. 받아줬대요. 최대라고 밝혔더니 자기도 서울대 이제 그 학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최대를 졸업하면 뭘 하실 거예요? 저는 임용고시를 봐서 체육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임용고시에서 체육교사가 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때는 좀 결혼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전셋집이라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구나. 전셋집을 마련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죠. 결혼하면 뭐 하실 거예요? 토끼 같은 자식들 낳아서 키우고 싶어요. 토끼 같은 자식들을 키우면 뭐 하고 싶어요? 노후를 준비해야죠. 노후를 준비하면 뭐 하실 거예요? 죽겠죠? 그럼 뭐가 남을까요?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CCC 전임 간사로 헌신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속히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게 죽음이든 재림이든.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찰나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순간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속히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철저하게 내세를 소망하고 내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이 남을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는 게 남을까요? 나는 고생하는데 저건 고생 안 하네. 그게 남을까요? 남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 진짜 많이 남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학력고사, 신앙의 수능, 최고의 성적으로 영원한 명문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